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누고 있는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도전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실제 사례가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 이 말씀 또한 지난주에 이은 권면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수백 마디의 말보다 살아낸 삶이 더욱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성령에 매인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인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 다 아시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 무리가 이 사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이 돌로 쳐 죽인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일에 앞장선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뜻과 계획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요. 언제나 내가 옳으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서 나오죠.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계획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말을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이제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의 계획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갈 건데 거기에는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또 사도 바울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어떤 명성을 높여줄 어떤 원대한 어떤 그 일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에요. 나의 계획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기로 힘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수차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막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들에게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꿈속에서 봐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지금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즉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순위로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셨습니까? 비록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고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자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의 우선순위가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사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또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생명보다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일을 자기의, 여러분, 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본성, 이 본능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낙태 수술하는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의 자궁으로 이 낙태 수술 도구가 들어올 때 이 아이가 이 수술 도구를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악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보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우선순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생애는 달려가는 것,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의 인생을 이 달려갈 길로 비유한 거죠. 그의 생애는 달려가야 하는 것, 완주해야 할 경주로 지금 비유한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더 쉽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더 쉽게 비유를 드러났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지일관 유일한 열망은 그에게 맡겨주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열망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더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건 죽고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놔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목표로 세우겠죠.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대학은 들어가야지.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목표를 세웁니다. 이 정도의 직장은 가져야지. 이 정도의 직업은 가져야지. 또 직업을 가지면 또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졌으면 이 정도의 위치에는 올라야지. 또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졌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연봉은 벌어야지. 또 목표가 생겨요. 내가 이 정도의 직업을 가지면,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내 자녀는 이 정도 수준의 학교를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의 직장을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목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돈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 중에는요, 아마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위대한 랍비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명절을 못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수만 명이 모여서 그 명절 지키다가 사람들이 압사돼서 죽었다는 뉴스가 뜬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또한 그에게는 유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된 뒤에, 우선순위가 바뀐 뒤에 그에게 유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 그에게는 가장 고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는 것에는 그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의 성공도 명성도 즐거움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순위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자,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진노를 사서 그들이 죽게 되거나 저주를 받았을 때 그 피의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셔서 죽거나 혹은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피는, 그 모든 책임이 그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반대인 경우도 있었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 반대도 수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당장 바나바의 청빙을 받아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잖아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었지만 그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한 건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정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중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검증 받아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에게 확인 받아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파벌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른 반대 파벌, 그 중에 한 파벌은 바울파, 그러니까 그 바울파의 수장이라고 여기는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밤늦게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삼청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 또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 시끄럽게 떠드는 말들 가운데 바울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 또한 있었겠죠. 여러분, 또 본문 30절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을 또 예견적으로 말을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당파를 지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의 영향력은 지대하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어찌됐든 줄이려면 바울을 대적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수많은
그것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대나 이런 대적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는 대적이 안 됩니다. 진리는 대적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진리 앞에 선 모든 거짓 이론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단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사람의 말도 다 힘을 잃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대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이론과 지식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대적하냐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대적해요. 여기서 사람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이 전파하는 진리를 대적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도덕적 결함, 혹은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을 비방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대적은 안 되니까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또 과거에 그가 믿는 성도들을 앞장서서 핍박했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행적을 공격합니다. 또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공격하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대적과 비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고스란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되고 평가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래. 계속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을 대적할 때 그 비방하는 말, 그 사람을 대적하는 말이 단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되어버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 선생님이 사도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택함 받은 적이 없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야, 바울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라며? 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 바울 선생님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으면서 이방인들하고 풍습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방인들 풍습을 따라가더라니까. 심지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도 먹었어. 와, 사람 다시 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그분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완전 진짜 믿을 사람 못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의도와 다르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변명이라도 하고 싶고 또 따지기도 하고 싶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하고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으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이제는 앞장서서 나에 대한 평가를 막 소문내고 다니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진짜 질이 나쁜 사람이더라. 야, 너 만나지 마, 그 사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오래전 일인데요. 연예인 중에 타블로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타블로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방송에서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참 이슈가 됐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일명 타진요, 그러니까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가 명문대학교를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짓이라는 소문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했으면 몇몇 방송사에서 타블로가 졸업했다는 그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 학교의 학생이었다는 어떤 그 증명 서류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블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타블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안 믿고 싶은 거다. 결국 나중에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구속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타블로라고 하는 이 가수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후로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뭐 괴소문을 양산하는 일들이 우리는 종종 뉴스나 이런 데서 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자기를 항변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해놓은 구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나 오해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겠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리끼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와 대적과 반대가 있었지만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는 일에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바꾼다는 건 뭔 말이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눈을 떠버린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다시 뜨게 돼요. 근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가 단순히 지금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을 뜨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근데 바로 다음 20절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이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인생에서 진리가 뭔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뜨여졌느냐, 아직 뜨여지지 못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본 사람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땅에서 내 계획을 이루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내 생명,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 한번 바꿔보기 위해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눈이 뜨여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바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